통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이 탈옥수 신창원으로 인해 떠들썩했습니다. 1997년 1월 20일에 탈옥한 신창원은 총 907일간 도주하다가 1999년 7월 16일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신창원은 907일간의 도주 행각을 담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신창원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난 순간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내지 못하자 담임선생님이 욕을 하면서 돈 안 가져왔는데 뭘 학교 왔느냐며 꺼지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창원은 이 순간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난 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를 한 번만 쓸어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신창원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과 계모의 무관심, 그리고 가난 때문에 생긴 친구들의 따돌림. 신창원은 이런 불우한 환경 때문에 가출을 많이 했고 소년원과 교도소를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직접 신창원을 소년원에 집어넣은 일도 있었으니 신창원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상황은 딱하고 안쓰럽지만 상황이 그러하다고 해서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이 불우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삐뚤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우한 환경을 발판 삼아 더 잘 살아보려고 힘쓰기도 하고, 또한 나쁜 어른을 보면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바르게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사회도 환경이 불우하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상황은 상황이고 또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이고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자기 편리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바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잠깐 중단한다거나 직장 문화가 그러하다고 해서 세상 문화에 젖어 산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을 핑계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은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황은 상황이고 신앙생활은 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는 환경을 핑계 삼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불지 않는 완벽한 날씨를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씨를 뿌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라는 말씀도 비가 올 것 같아 이를 뒤로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을 핑계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하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사랑이 많았다면 자기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잘 만났다면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 주는 사람만 없었다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환경이 완벽했다면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완벽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구약의 요셉은 어떻게 노예로 팔린 상황에서 신앙인답게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을 통틀어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욥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변함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던 이유는 신앙생활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상황에 따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달라지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편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 위기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거센 핍박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니,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야? 지금 우리 생명이 풍전등화의 상황이라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가르칠 수 있어?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을 보면 즉시 처형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리스도인을 이단으로 취급하며 끔찍한 고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누군가 내 가족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면 험한 욕을 퍼붓거나 칼을 들고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핍박 속에서도 거룩을 강조한 이유는 성도는 위기 속에서도 그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삶도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평안할 때나 위기 상황일 때나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평안할 때만 요구되는 삶이 아니라 고통과 환난 앞에서도 요구되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과 삶을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위기의 상황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썼습니다. 노아는 죄가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요셉은 억울한 고난을 당한 상황에서도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썼던 이유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맞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환경에 맞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신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모든 행실에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상황일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한 삶에는 두 가지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뜻하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에 알지 못하고 쫓았던 이 세상의 악한 욕망에 따라 더 이상 살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닥쳐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핍박이 거세지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이전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섭고 끔찍한 고문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피해와 손해를 안겨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 삶이란 마음의 욕심이 가득한 삶이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삶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이전 삶의 특징이었는데 베드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야 합니다. 핍박의 강도가 강해져도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하려면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전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함은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사는 것도 거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이전에 살았던 세상 욕심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다른 게 아니라 이전의 옛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핍박 속에 놓인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핍박과 환난이 거세지면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본문 속 상황을 보면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도 서로 배신하고 의심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평은 커질 것이고 교회는 사랑 대신 서로에 대한 원망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서 사랑을 훔쳐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핍박의 강도가 강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교회가 세상을 대항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며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에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큰 무기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곧 두려움을 물리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의 문제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핍박의 두려움 속에 놓인 성도들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미움과 보복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이 가장 강한 힘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고 악을 무너뜨리는 힘은 사랑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미움을 이기는 힘이 있고 원수를 변화시키는 무기이며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핍박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거룩한 교회의 특징이고 또 교회를 위기에서 건져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란 과거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거룩한 삶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17절 말씀 보니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잘못을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베드로는 이 땅의 성도들을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나그네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의 보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니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믿음의 성도를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곧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려면 두려운 마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본향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본향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핍박 앞에서 배교하지 말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해서 구원을 행위로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행위를 보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행위가 나쁠 수 없으니 자신이 믿고 있다는 사실,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거룩한 행실로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두려워 거룩한 삶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핍박이 무서워서 믿음을 포기해 버린다면 어찌 그런 삶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거룩한 삶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 환난 속에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거룩한 삶을 통해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유익하고 적합한 말씀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핍박을 가할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편리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핍박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구원은 금과 은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다면 다시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곧 구원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니 마치 구원을 싸구려 물건인 것처럼 핍박 앞에서 함부로 포기한다거나 편한 삶과 맞바꾸는 그런 거래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이 세상의 성공보다도 값집니다. 이 말은 구원은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도 손해가 되지 않을 만큼 값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뭐라고 내가 교회 나와서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나?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아왔는데 뭐가 아쉽다고 내가 예수 믿어서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상처와 멸시를 당해도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구원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구원이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이 땅의 성공보다, 그리고 이 세상의 편안한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이 구원이었기에 목숨을 잃는 순간에서도, 그리고 조롱당하는 순간에서도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핍박의 조건이 된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고난도 잠깐이고 고난 뒤에 얻을 영광은 영원합니다. 핍박은 고통스럽지만 구원을 잃는 것은 그보다 몇 배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다른 것과 맞바꾸지 말고 값진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곧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도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통과 핍박의 연속이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힘들 때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을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 때문에 고통과 손해가 찾아와도 모든 것을 바꾸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명 없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생명이 돋아났고, 절망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절망적이고 핍박 속에 소망이 안 보여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삶이 어둡고 둔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거룩한 삶을 살아도 결코 우리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거룩한 삶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거룩한 삶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완벽한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어도, 거룩한 삶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구원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며,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바꾸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 또 주일이 돌아오는 그 날까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